악명 높은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굉장히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결국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나중에 정신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요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를 개척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왜, why라고 하는 이유죠.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태신자주일인데 오늘 말씀하고 이게 일맥도 상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아주 집착적인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해코지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돌로 쳐 죽이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모함을 하기도 하는 등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발을 해요. 황제에게 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슥 없는 내용을 또 넣죠.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첨부를 합니다. 바울이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직전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한 사람도 여기서 죽을 사람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는 담대함을 전파를 했던,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줬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루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길고도 아주 튼튼한 착고에 매어가지고 그는 24시간 교대로 계속 자신을 밀접 감시하는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죄수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재판받는 재판이 계속 이게 길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2년 동안이나 그는 죄수의 상태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 쭉 살펴보면 그는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 앞에서 그는요 오히려 웃고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까 얘기했죠. 이유를 알면, 왜라고 하는 이유를 알면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하고 웃고 감사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요 내가 왜 죄수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라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해내는 그 일 하다가 나는 죄수가 됐지라는 것입니다. 1957년도에 미국의 아칸소주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의 주지사를 했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서 그가 이 백인 학교예요. 백인 고등학교. 그런데 1957년도에 최초로 그 고등학교에 9명의 흑인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려고 합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2,000명에 달하는 백인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그리고 막 야유를 보내고 어디 흑인이 백인 학교에 오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러한 공격을 가합니다. 주지사가 그걸 들어요. 그리고 나서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급파를 합니다. 방위군이 학교 전체를 삥 둘러쌉니다. 이 흑인 학생들 9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에요. 그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연방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350명에 이르는 특수부대원들이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그 9명의 학생들을, 흑인 학생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교문을 통과하고 학교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건이에요. 리틀 락 센트럴 하이스쿨 뭐 이런 그런 하여튼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1957년,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고 나서도 이미 100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 역시도 여러분 인종차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인종차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흑인 또는 아시아인 또는 뭐 어떠한 국가의 국민 이러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다 구원 물 건너간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은요 선민 사상에 너무나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목사님 일행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유대인 가이드가 아주 잘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친 곳에 딱 가면은 여기서 오병이어가 있었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하여튼 성경 지시 해박한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막 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그 가이드한테 물었답니다. 당신 예수 믿나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조금 세게 나갔다는 겁니다.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성지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당신은 그들을 가이드를 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여기에 오는지, 예수와 그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는지 당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 가이드가 무자르듯이 딱 끊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인드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터부시하는 마음들은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세계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의 백성 되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4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해요. 뭡니까?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함께요.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고 또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구약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비밀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뭐 또 잠도 자고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친밀하게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부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그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해진 그러한 사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역시 베드로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율법주의와 그도 역시 선민사상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역시 터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고넬료의 온 가정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방인에 대하여 터부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성령께서 세 차례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예요. 아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받으시는구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갑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정말 천지가 막 그냥 들썩들썩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민족 종교에 불과하던 유대교가 드디어 세계 종교인 기독교로 탈바꿈하는 사건이 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그는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죄명을 걸어가지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열심히 너무너무 그냥 불타올라가지고 심지어는 그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출장을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출장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거기서 팍싹 깨져버리지요. 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그가 실제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예수 믿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즉 에베소서를 지금 받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특심으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여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서 죄수로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야, why,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 내가 갇혀있는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 여러분 빼빼로데이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11일. 제 딸이 이제 빼빼로데이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제 딸이 둘째거든요. 둘째인데 제 아내가 이 딸을 낳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분만실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여러분, 분만실은 응급실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 거기서는요 사람이 살기도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리예요.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게 막 산모들이 막 그 침대에 막 주르륵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막 저쪽에서는 막 나 죽는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산통이. 그러면서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 이름 막 부르면서 그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막 너무 남편을 막 미워하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가 나오고 아기가 엉덩이 한 대 딱 맞으니까 으아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오밤중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막 이건 완전히 쑥대밭과 같은 그런 전쟁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 아내가 그 일주일 동안 그러한 살고 죽음이 막 난무한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제공되는 그 미역국을 남김없이 다 먹었던 사실이에요. 아, 여자들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결국 건강하게 아이를 잘 마지막에는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나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아기 못 낳아, 더 이상은 no more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또 아기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을. 물론 거기 또 하여튼 고생해서 낳았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 아내가 왜 그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분만실에서 일주일이나 있었던 그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데도 또다시 몇 년 후에 아기를 낳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출산의 경험,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나간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또 낳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찾아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시련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자신을 괴롭혀도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다가오는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내가 복음 전하기 고난 당하지, 내가 복음을 안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게 고난도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는 오히려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난 때 기뻐해요, 감사해요, 뭐 웃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굉장히 힘든 고난의 깊은 시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자동차 대량 생산을 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 역사에 대해서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그리고 굉장히 거침없이 그가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부질없는 일들인가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쓸모없는 일들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역사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무의미하고 부질없고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곳의 총장님이 되기도 하는데, 그 학교의 신학생이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는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의 인생 가운데서 또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시고 했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지나간 70평생 그리고 50년의 사역을 잠깐 짧은 시간 내에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답이 너무 명확해지더라는 겁니다. 학생,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닥칠 수가 없어. 그 어떤 일도 말이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내게 닥치지 못한다. 다가오지 못한다. 그 어떤 일도.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학창시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크던 적던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심지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에 너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비드 19,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었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층들도 막 골프 여기 이제 새로 막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이제 더 이제 뭐 팽창 못하고 이제 사라지고 오히려 골프채 다 팔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프공을 이렇게 보면 골프공이 이렇게 반질반질하지를 않습니다. 골프공은요,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홈들이 이렇게 다 파져 있습니다. 홈들이 이걸 딤플이라고 해요. 딤플, 이 보조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딤플들이 있는데 저 골프공 하나의 딤플이 몇 개 있냐면 300에서 500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프로 골퍼가 공을 칠 때 저 딤플이 없는 그냥 맨질맨질한 골프공을 딱 치면은 잘 쳐도 65m 날아간다는 거예요. 100m도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딤플이 저렇게 막 있는 저 골프공을 딱 치면은 270m 이상을 쫙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딤플들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파져 있나? 이거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있나? 이거 없는 게 더 반질반질하고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에 자꾸 고난이 찾아왔나?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무균실에 살아가는 사람, 밖에 잠깐만 나와도 여러분 큰일 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고난의 딤플이 없어요. 어려움의 딤플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평탄하게만 살아가던 사람은요,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앞을 향해 나가질 못합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반면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딤플처럼 인생이 파이고 눌리고 때로는 찢기고 그러면서 아물고 그러면서 단단해져 가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요 쫙쫙 결국에는 뻗어나갈 수 있고, 나중에 보면 딤플 없던 골프공 얼마 못 나가고 딤플 많은 골프공 멀리 나간 것처럼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가게 되고 진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상처기가 계속 난다, 부정적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골프공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멀리 훨씬 멀리 날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딤플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신문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이태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맨 아닙니까? 과학, 뭐 수학, 이 사람 뭐 예술, 뭐 다방면을 넘나드는 르네상스맨이잖아요. 근데 이 다빈치가
뭐 하여튼 드로잉 뭐 10만 점 정도를 남기고 유화도 많이 남기고 뭐 하여튼 조각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런던 시티 대학교의 이 안과 교수진이 이 다빈치의 작품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뜻밖이에요. 이 다빈치가 눈이 사시라는 겁니다. 사시. 그런데 특별히 외사시, 외사시. 이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10도가량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잘 안 돼. 근데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될 게 일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외사시. 근데요, 그 외사시라고 하는 그 증상이 이 다빈치에게는 그 예술에 있어서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에서 오른쪽 눈 쪽을 보세요. 한쪽 눈이 여러분 약간 밖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죠. 저게 외사시입니다. 저게 외사시예요. 저 그림이 다빈치 자신을 투영한다는 거예요. 많은 뭐 다윗상, 다비드상도 그렇고 다 그 외사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 증상이 다빈치에게는 굉장히 예술 그 작품을 만들 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미술학원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두 눈 뜨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 눈을 감고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3차원으로 양쪽 눈 다 떠가지고 3차원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이 구도 잡고 명암 뭐 이런 거 잡고 그럴 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쪽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의 시각을 가지고 그림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이 다빈치가 그래서 외사시로 한쪽 눈이 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평면의 평평한 그런 캔버스와 같은 그러한 시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비롭고 오히려 걸작품과 같은 그러한 그림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그러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시는요, 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참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사시조차도 다빈치와 같은 인물에게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던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이 안입고합니다. 형들이 미워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증오합니다. 그 증오심이 막 끓어오르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과 나중에는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을 합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고난으로 모든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로 직행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기근 때에 이집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의 일가를 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겠죠. 딩가딩가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늘 풍요롭게 살면서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 장자의 권한을 이양해주는 옷입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 형 대신에 아버지의 유산의 대부분을 물려받고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좋았겠죠. 그러나 이후에 잠시 잠깐 후에 7년 대기근이 몰아닥칠 때에 요셉은 손 쓸 수 없고 결국에는 그 기근 속에 요셉의 일가는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놀라운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련의 순간순간,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착착착착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자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사자에게 천국은 아마도 살찐 소들이 경계심 하나도 없이 그냥 음매하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낮을 잡수하면서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그럼 역으로 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자와 같은 맹수가 단 한 마리도 없는 곳이 소들에게는 천국이겠죠.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뭐 김밥 천국이 천국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감격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그냥 빚어지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고난의 손이 우리를 빚어가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빚어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고난을 잘못 통과하면 우리가요, 더 못돼집니다. 더 악독해집니다. 더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더 삐쭉삐쭉해집니다. 그렇지만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진짜 날 것 그대로의 그 성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손길에 의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요,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변을 끌어안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의
옆에 가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그런 신앙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해서 예수님 닮은 성품 갖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인간관계가. 그러니 기쁨이 있어요. 해피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해피하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니까 드리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쭉쭉 올라갑니다. 거치는 게 없어요. 거치는 게. 반면에 땅에서 자꾸 원수 맺고 성품 더럽고 계속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그 하늘이 닫힌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응답이 그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아마도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 고난 속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항상 기다려주시고 계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은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도망가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마주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시련을 주시며 돌아오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편해지게 하면 또다시 도망갈까 하매 아직 힘듦 중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작은 재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너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겠니?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께는요, 이 고난이 단지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역사를 그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은총의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고생스러운 삶,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뜻을 갖고 계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기쁨의 모습으로까지 나갈 수 있고 고난 앞에서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제가로 이제 몇 주 이제 이 찬양 지난번에 이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격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쇠사슬에 묶인 채 2년여를 지금 밀착 감시를 받으며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Why?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뛰었고 복음 전했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거지.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의 고난 속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는 그의 사역을 향해 계속 다른 박질 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고
반드시 그 고난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나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해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 눈물 가운데에 하나님 처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들 오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또한 나의 성품마저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계획을 우리 깨달으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세상의 비웃음과 또 나 자신의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님 고난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앞에 한 주간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먼저 오늘 기도할 때 방패로 두름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유혹도 다가올 것이고 도전도 다가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참으로 늘 넘어졌던 반복적인 죄의 문제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나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나를 거진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라온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고 멸망시키려 하는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또한 고취시켜서 잠들게 만들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공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dur만 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하늘에서 뜻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과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 도시에 많은 주님 알지 못하는 청년들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와 당신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각 부서에도 예배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부서가 하나님 불빛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도시에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과 술 취함과 방탕한 사람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에 매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하심이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 갈 길 멀고 또 시련은 날마다 다가와 곤고함과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고 바라보는 시선을 그리고 해석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을 그 현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인생의 모든 헌신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그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모든 왕성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